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이 지난 후의 시점입니다. 홍해의 감격을 경험한 지 이제 막 사흘이 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니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나설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더 이상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속으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이 좀 잘 풀리려나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두고 본다면 어쩌면 애국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기 전보다 더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2007년에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몽골의 고비 사막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와 아주 비슷한 곳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모릅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아침을 먹고는 사막을 가로질러 길을 떠났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지만 함께 걸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한번 경험해 보자. 너희들은 청년이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 길이 아니라 3시간도 가기 힘든 것입니다. 조금 지나니 저를 그렇게 따랐던 그 청년들의 눈빛이 다른 것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그 순정과 은혜 넘치는 눈빛이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막까지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저와 함께 전도를 합시다 하고 길을 걸어가면은 1시간을 걷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속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 누군가가 아무리 외쳐봐야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려우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알겠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누군지 알겠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누군지 알겠는데 내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 내가 지금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처럼 연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타닥이기 이전에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다가 이제 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마라라는 이름처럼 서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그토록 원하던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먹을 수조차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러짓게 됩니다. 도저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쓴물에 나무 하나를 넣으라고 하시고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물을 먹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먼저 주시고 단물로 고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선물은 그냥 물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처럼 비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달지만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 것이기에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한, 마음에 선물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율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해져서 그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그 마음에 선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 물이 섞게 되어 우리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물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해 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달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셨는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선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심을 다시 한번 굳게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지만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물이 제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때로는 선물이 고이고 그 선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늘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선물이 있고 선뿌리가 가득하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뿌리를 제거하시고 선물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뿌리가 있으면은 선물이 나오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흐르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센 척, 태연한 척 그렇게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상처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이 문제였고,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자마자 그 마음부터 어떻게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물을 달게 하는데 그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을수록, 마음에 쓴물이 많을수록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물만 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 쓰시기 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면은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쓰시기 합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에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알 수 없는 그 선뿌리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교리를 설명하고 원리를 가르쳐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쓴물을 가득 아는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에 쓴물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쓴물이 고입니다. 매일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쓴물과 쓴뿌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져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씻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인 저와 여러분도 과정 가운데 있기에 지금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날이 있으면은 또 좋은 날, 기쁜 날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엘림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불과 마라에서 남쪽으로 11km만 가면은 엘림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짜증날 때, 가장 원망스러울 때, 가장 불평스러울 때가 알고 보면 곧 여러분 앞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쓴물이 생겨납니다. 나도 모르게 미워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깁니다. 지나고 보니 그 고비를 잘 이기고 보니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되어진 그 엘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지어다 엘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지금 내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눈 가운데 그 축복의 날, 기쁨의 날, 대박 나는 날이 눈에 보이면은 지금 기쁠 건데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엘림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예배하셨고 또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여 마라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힘들다고 돌아가려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힘들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지금 힘들면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눈에 믿음으로 엘림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제일 힘이 들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일 힘드셨겠지만 예수님을 제외하면 도대체 누가 어떤 사건이 제일 힘이 들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으라면 할 만한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면 죽을 만한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잠깐 가서 빨리 바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손을 잡고 사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지 모릅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바쳐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사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사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아브라함의 본문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15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힘든 상황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15장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영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동일하게 나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 고난을 일부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 견고해지고 더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치느냐? 학생들이 잘 되라고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시험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무시당함과 여러분의 멸시당함과 때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끝에는 징계와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엘림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고난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배하신 엘림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간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만 바라보고 나아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고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더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에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만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냥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물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그 메시지처럼 각자 다른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부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부러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러지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불평할 일들도 있고 원망할 만한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치해 두거나 내버려 두거나 반복되어지면은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썬 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계속해서 고이면 선 뿌리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흘러나와 나도 모르는 일로 원망하고 나도 모르는 일로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선뿌리들이 선물이 치유되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만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또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게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될 것입니다. 마라의 고난을 지나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